지혜로운 시간 사용법, 지혜로운 시간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며 또 영원한 미래의 유업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시간 사용법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간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난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장자권을 그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야곱은 도망가면서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두려움, 또 외로움의 밤을 들판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속적 재산 상속의 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탁월성이라고 하는 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자의 명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복인 세속적인 상속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진짜 갖기 원했던 것은 두 번째 복,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고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탁월성에는 그걸 받은 사람은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가게에서 구주가 나실 거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또 다른 복은 뭐냐면 장차 재림의 영광으로 오실 그 예수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그 장자권 안에 쭉 연결돼서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야곱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이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죠, 리브가에게 그 장차 쌍둥이가 내 태중에서 나올 텐데 하면서 이 쌍둥이의 운명이 아주 틀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그 운명을 들었을 때 두 번째로 태어날 이 야곱이 더 큰 자가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서 거짓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억지로 형 에서로부터 빼앗았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형은 분노했고 그것을 피해 혼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치던 첫날 밤에 갖게 됐던 양심으로부터 생겨난 극심한 두려움과 또 외로움, 이것에 대해서 보좌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실수하고 거짓말한 이 야곱을 버리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부조와 선지자가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183쪽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제가 이걸 읽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심정을 또 하나님께 눈물로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함께할 것이고 또 보호의 손길이 끝까지 같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감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 또 아무리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떠한 잘못과 실수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들어서 쓰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 증언 5권 101페이지 보면 참 귀중한 말이 있는데요.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람의 결함과 각 사람을 지배하는 번뇌를 주목하여 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참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 저는 이 설명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뭐 하신다고요? 참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요 한 번뿐이야 원? 요 마지막이야? 이번에만 용서하는 거야? 하면서 조건을 걸고 이 마지노선을 금을 거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참으시고 또 참으셔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기도하고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양심에 찔리고 무섭고 또 외롭고 떨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꿈에 탁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구주가 앉아 계셨다. 구주.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외로움을 달래줄 구주를 보여주십니다. 예. 최고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경험했어요.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정말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야곱을 꼭 붙들어주고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이 잠에 깨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뭐하거늘 계신데도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했고 또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이런 간증이 나올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 아침에 자다가 깨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내가 알지 못했구나.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 특별히 저보다 나이 더 젊은 분들이 호스피스 환자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2024년 2월 24일 이 안식일은 이거 나에게 큰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저절로 사는 줄 알았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했을까요? 용서했어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64살 된 59년생이니까 64살이죠. 전립선 암 걸렸는데 온 뼈까지 다 빠져 척추 뼈까지 척추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앉았다가도 좀 이렇게 불편해서 조금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좀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한 진짜 5분 10분 걸려요. 너무 통증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은 오래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 방문을 가니까 그 아파트에서 저에게 목사님, 내가 신실한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성당에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목사님 좀 수고스럽지만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천주교 우리 신부님 좀 방문 좀 하게 해서 제가 고백 성사를 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채플린이니까 그런 거 이제 부탁받으면 바로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페리시에 이제 그 미국 신부님을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또 방문 가서 물었어요. 신부님이 엊그저께 오셔서 고백 성사 잘 했나요? 그랬더니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의 얼굴을 본 순간 내가 고백 성사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요? 그분이 인상이 더럽던가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내가 왜 내 개인적인 그 죄와 이 사생활 이 모든 것들을 이 신부님도 인간인데 내가 왜 이분에게 고백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고백 성사하신다면서요. 자, 제가 듣겠으니 말씀하세요. 아무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신부님을 아주 그 화술이 좋아요. 이 환자가. 신부님, 사실은 신부님하고 좀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으니 고백 성사는 아니고 좀 제 말씀 좀 듣고 딴 얘기를 하다가 그냥 신부님을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당신이 고백하고 싶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고. 죽기 전에 어떻게 할 생각. 그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밤에 혼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잘못과 죄가 다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죄책감이 막 들더래요.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셨냐 그랬더니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나쁜 짓 한 것을 반복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죽을 병 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래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줄도 몰라. 이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참 나쁜 놈입니다. 자기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중얼중얼 하는 그 독백을 했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 밤새도록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그런 고백만 했대요. 용서해달라는 얘기도 차마 못했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개운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탁 듣고서 거기까지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인간에게 죄를 고백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하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것 같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왔을 때 그냥 딴 얘기만 하고 신부님을 보냈고, 그날 저녁부터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양심을 일깨워가지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직접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 그때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다 용서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영적인 일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죄를 다 깨끗이 용서받고 그 지옥불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래요. 아주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이 정말 부담돼서 그런 거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아직 부족해 해가지고 지옥으로 딱 나를 보낸다 그래도 그 지옥에서 나를 괴롭힐 이 악한 마귀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강한 천사가 보호해 줄 것 같대요. 세상에 그런 고백, 신앙 고백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단판을 졌기 때문에 당신의 그 영적인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자기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당장 며칠 있다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제가 1시간을 계속 그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와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애기같이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분이 이제 암이 다 퍼졌기 때문에 얼마 못 살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너무 감사하는 표정을 본 다음에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늘 가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속하지 않으면 어디서 약속하지 않으면 못 만날 정도로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못 간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끝까지 의지하는, 과거를 잊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시간 관리법인가? 현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뭘로 살아요? 지금 현세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돼요. 하루하루 주어진 선물 같은 날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1, 2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너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이제 내가 이 방랑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현세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 내가 이거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서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잊지 않고 살기를 결심하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부좌선지자 187페이지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시련 중에 붙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현세를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자,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하면 딱 떠오르는 행동 이미지는 뭐예요?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10분의 1을 내가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 10분의 1이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해갖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자,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이 현세를 사는 방법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세를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의 모든 시간, 재능, 또 재산을 우리에게 잠깐 위탁하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어떻게 돌려드려요? 예배의 삶이고 감사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현세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시편 116편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요? 모든 은혜예요, 모든.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은혜예요.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정말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시렵니까? 이 은혜로운 이 시간, 24시간이라는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보답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받기만 하실까요?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일의 축복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유업을, 상급을 바라는 삶으로 이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3,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3, 34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세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장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매수해가지고 배고픈 에서를 매수해서 장자권을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뺏은 거죠. 그 장면인데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형에게서 이걸 뺏었을까? 여기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좌 선지를 봤더니 이 야곱은요, 거짓말이나 하고 그 이름값처럼 속이는 자, 그리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참 이렇게 부담을 드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 야곱이 그 처음부터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 이 부조 선생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소개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여러분, 이 부자 선지자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야곱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야곱은 그 한낱 그 상속받을 재산에 눈이 혹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속여서까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바란 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을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거,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야곱은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날, 그것까지 영원한 상급의 나라의 이 백성이 되고자 이 장자권을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했대, 갈망. 자,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처럼 갈망하고 씨름해 본 적 있으세요? 이야, 정말 대단한 거, 굉장한 겁니다. 이 야곱의 이 관심사는, 평생의 관심사는 영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항상 영적인 게 중요했습니다. 예배,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성도였더라고요, 여러분. 재림성도. 이야, 정말 재림성도가 뭡니까? 이 땅이 영원히 살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잠깐 거쳐갈 정거장,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재림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본향 하늘 천국입니다. 그 하늘 천국을 구약시대 때 열렬히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이야, 그걸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장자권을 좀 일찍 탈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뭐 해주셨어요? 눈 감아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 죄악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야곱처럼 관심을 갖는 것을 하나님 기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즐겨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영생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 참 성도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림 신도가 된 이유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을 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세상, 이러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얻고 믿음을 얻는 것이 재림 성도인 거예요. 내가 좀 아프고 갑자기 불치병 걸렸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184페이지에 그렇게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장차 당할 미래의 어떠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대비시켜주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는 야곱을 에워쌀 악한 가마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에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감사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장차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위험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강한 믿음을 거기다 불러 넣어 주셨는데 제가 맨 끝에 이 하얀 줄로 이렇게 코테이션을 제가 하이라이트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재림 성도야 하는 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재림 성도들의 이 인식은 뭐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인식을 늘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극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24년째, 이제 25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 호스피스,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분들, 분명히 돌아가실 분들, 그분들을 마지막 준비를 시켜드리고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을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번아웃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막 5명씩 7명씩 1년에 289명이 돌아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제 안사람한테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난 모르겠다고. 난 너무 힘들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어떨 때는 회의가 될 정도로 내가 번아웃이 된다고. 그러면서 야,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주중에는 그런 일 하고 주말엔 또 뭐예요? 주말에는 또 이 작업 사역으로 이 시카고 찬양교회를 또 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월급 받는 제 이 미국에 사는 어떤 다른 주에 있는 목사가 저한테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야, 성 목사, 왜? 너 진짜 대단하다. 또 일주일 동안 호스피스 환자 케어하다가 언제 시간이 있어갖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빼놓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이 교회를 그렇게 시카고 찬양교회를 섬기고 있냐. 너 내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너 진짜 존경한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막 갑자기 피곤했던 게 싹 풀리면서 그래, 내가 누가 알아주시지 않아도 또 그렇게 만나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케어를 해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도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들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내가 했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나님이 2가지 사역을 맡겨주셨구나. 그래, 내가 사람들은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또 내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해 주면서 여전히 이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내가 통로구나.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가지니까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인식을 누가 가졌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가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인식이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내가 초라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고 혹 할지라도 여러분 굴하지 말고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꼭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